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도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도이다.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을 살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를 시작하는 맨 첫 본문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열왕기하라는 책은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결국 멸망으로 끝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아합이 죽었음을 선포하면서 열왕기하가 시작됩니다.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치, 경제, 문화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칼과 창으로 이루어낸 그런 권력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얼마 가지 못하고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이 아합이 죽자마자 바로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모압은 당시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조공을 바치던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아합이 죽자마자 바로 독립선언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혼란스럽고 그 힘도 많이 약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속국이 독립을 선언하며 배신을 한다는 것은 동시에 주변 나라들에게 지금 이스라엘이 약해졌다는 것을 소문내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죽은 아합을 이어서 왕이 된 아들 아하시아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럼 빨리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겠지요. 그러나 아합도 아하시아도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하시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하시아가 다락에서 떨어져 심각한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중병에 걸렸습니다. 나라도 혼란스러운데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급한 마음에 아하시아는 사자들을 누군가에게 보내어 이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라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개인과 나라의 위기에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이 이방의 신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 아하시아가 있던 곳 근처에 마침 바알세붑의 신전도 있었고 그 바알세붑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소문이 그곳에 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이것은 아하시아의 일상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상에게 평소 관심을 갖고 그 생명 없는 우상의 소문에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액으로 내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한 나라의 머리인 왕,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지어주신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나라를 다스리는 이 왕이 생명을 구걸하러 우상을 찾자 하나님은 그를 향한 마음을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액으로 내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내 생각은 나지 않더냐. 하나님의 그 답답한 감정이 또 속상한 마음이 폭발하듯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만 같은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마치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겨서 부모인 내가 도와줄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는데 이 자녀는 정작 나에게는 찾아오지 않고 엉뚱한 사람들을 찾아가 굽신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거절당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될까요? 아닙니다. 그것으로도 다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아하시야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강력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사자들이 돌아와서 아하시야에게 이 모든 내용을 전합니다. 그러자 이 아하시야 왕은 도대체 그 예언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면 설명을 듣기도 전에 진작에 눈치를 챘어야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자들에게 인상착의를 다 듣고 나서야 아차, 엘리야구나.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진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삶의 아주 작은 일에도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올려야 했는지를 전달하신 것입니다. 아니, 먼저가 아니라 오직 누구만을 찾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접한 아하시야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 내용은 내일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하시야가 참 많이 늦었고 하나님의 마음은 참 많이 상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시야의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부터가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며 혹여나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너희 곁에 있는 내가 보이지 않느냐 하는 하나님의 아쉬운 한숨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당연히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오늘을 주도하는 유행과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그럴싸하고 좋다 하여도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늘 최고의 선택지를 가지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최선의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아니 오직 하나님이라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땅을 버타며 살아가고 있지만 영혼만큼은 저 하늘을 늘 디디며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다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다운 믿음의 인생을 살기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삶의 작은 일에도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또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유행과 문화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늘 사로잡혀서 사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